우리의 신앙 부분에 이번 주에 결론을 빛과 어둠의 시간의 때를 따라 충전하고 발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라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를 따라 행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고, 또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그 현실은 어둡고 혼란하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소망,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마틴 루터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바텐 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의 그 예배당 정문에다가 당시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며 95개 조항을 써놓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종교 개혁하려고 해서 개혁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베드로 성전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되죠. 그때 루터가 중심으로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인데,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좌도 괜찮고 우도 괜찮아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우상에 대해서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에서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에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 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까에 대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죠. 종교개혁주일, 또 우리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오늘 시작되었고 진행해 나가며 항존직을 뽑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이들이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이끌어 나가야 될 어떤 조직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일꾼들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첫 번째 뽑아지는 것이 서리 집사라는, 이건 교회에서 임명한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되면 그들로 하여금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교인의 의무를 훈련하게 됩니다. 교인의 기본 의무가 뭡니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든 예배에 어떻게 잘 참석하도록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또 구약에는 제물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와 오늘날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또 거기서 양육하는 데 선교하는 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때 그것을 더 익히게 됩니다. 평신도 때도 하지만은 서리집사 때 하고 교회는 그 두 가지를 잘 살펴봅니다. 세 번째 교인의 의무는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치리회라고 하는 회가 있는데 교회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가 모이는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의 모임인 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정하고 어떤 규칙을 정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가리킵니다. 서리집사 때 이것을 다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됐구나. 평신도 때야 좀 빠질 수도 있고 핑계 될 수도 있겠죠. 공적인 예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헌금 있고 11조 있고 주일헌금 있지만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11조로 우리는 보통 교회들이 보게 되죠. 50%도 내고 60%도 내지만 항전직으로 올라갈 때에는 안수집사와 권사 또 그 위에 장로라고 하는 그 외에 장로를 뽑게 되면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하게 훈련이 됐는가를 보며 우리 교회에서는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은 1년에 3분의 2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습관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려움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걸러지면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또 다릅니다. 안수집사 때, 권사 때 왜냐면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은 재정에 관여가 됩니다. 재정을 집행하기도 하고 재정을 하는데 아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으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느 직분이 되면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어떤 마음도 없고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대표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 정도는 되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유동성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혹은 그 외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건 100%여야 됩니다. 장로는 이거에 대해서 온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적인 예배에 일단 이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로 예배에 참여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거기에는 100%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대신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로의 조건은 우리는 100%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나 권사는 3분의 2로 보는 그것이 이제 전번서부터 계속 그렇게 거기까지는 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뭡니까? 제멋대로입니다. 무질서해지고요, 문란해지고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말씀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것만을 가지고 갈 겁니다. 행사하는 교회와 말씀 교회로 아마 이 시대는 이제 갈리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거기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회복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며 그 일을 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땅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리고 싹이 나고 그걸 잘 가꾸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땅의 법칙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뿌리자마자 열매 맺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받는 겁니다.
훈련의 과정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하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이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도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한쪽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황무지가 되었고 버려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소망, 선지자의 신앙, 선지자가 본 계시, 선지자가 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날이 언제냐고. 너희가 그 자리에 서면, 너희가 그 자리에 합당하다면, 너희가 그대로 인도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60장, 61장, 62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날이 어떤 날일까를 보게 됩니다. 거기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회복의 길도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날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신다면, 그가 뜻하신다면, 그가 역사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 이르겠다, 그 자리까지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세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땅을 이길 수도 없고 하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속 입을 벌려서 입에 거품을 무는 나비, 거품을 무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니까 입에 침이 튑니다. 수염이 허옇게 변해버립니다. 이를 선지자라 라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백성들이여 이쪽으로 가라. 선지자들의 큰 소리가 들려질 때에는 백성들이 바로 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귀에 거슬리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을 딱 감아버리며 우리는 못 봤다고, 우리는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선지자는 더 큰 소리를 해서 한 톤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직도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가 진정 생각해 보라고, 너희 기억해 보라고, 내 과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가 지금 보라고. 너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낼 자이고 나의 한 역사에 대하여 증언할 자. 누구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길 싫어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그 마음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징검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요, 큰 길을 다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거침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 거침이 됩니까? 그것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자존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거슬리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 개혁됩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계속 개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믿음으로 돌파하며 스스로가 다듬어지고 다스려지고 씻겨지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광야로 유리하며 이방 나라로 흩어져 도망가며 그들이 그 가운데 고난당하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뤄내실 거다, 이런 일들을 이뤄내실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6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라도 나는 10절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의 효과가 없이 보이고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들어서 쓰시며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무엇을 선포합니까? 어떤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오직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영광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아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62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들을 깨우면서 잠잠하지 아니하도록 자신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보면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왜요? 신앙이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들이 마치 결과를 모르는 자처럼 결단할 때 선지자는 거기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거기서 선지자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맡겨라, 믿고 맡겼으면 기다려라. 선지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까지요? 예, 정의가 드러나도록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도록 구원의 뿔이 타오르기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길이 옳았다는. 의가 뭡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다. 의가 뭡니까? 마땅히 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게 의요. 의로운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의 길에는 하늘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불안합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스락 소리에도 예루살렘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예,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옳은 길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뭡니까? 예,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주변을 판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입니다. 신앙은 어느 때 신앙이고 어느 때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이적의 예수의 복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적이 뭡니까? 기적과 이적은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은 이적 보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언제까지요? 예, 잡아. 의의 길에 걸어가는 의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그 과정들이 어떠한지 잡아.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쉬지 않겠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며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반드시. 지금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가 잘 되는 것 같고 얄팍한 수단과 방법으로 꾀를 내서 발등에 불만 넘어가는 자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가 뭡니까? 예, 의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극단에 서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모든 환경을 이기는, 돌파하는 그들이 뭡니까? 그날의 남은 자입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날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입니다. 그날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나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법칙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땅을 딛고 살아가게 하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과 시간과 물질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겐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서 문제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어떤 사람은 없어서 문제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많이 좀 부어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 사람이 손을 펼 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던 일이가 딱 때려치우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 하나님 저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가진 것 없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죠. 과연 복받을 만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지금 연말이고 내년을 계획해야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게 의롭다, 맞다라고 인정하시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래야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점검입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저걸 돌파할 수 있어?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어?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며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모두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 다음에 또 생명의 씨가 또 시작될 때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미리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미리 결과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 이가 맞다라는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요,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복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고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어떤 기도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국을 세우며 어떻게 보면 명예를 가진 자이고 권력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징계해야 될 자를 징계하고 그 시대를 평정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고레스. 저는 전도사 때 그거 읽고서 맹붕이 왔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선지자들이라도 있는데. 그런데요, 땅의 법칙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땅의 법칙.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통하여 징계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오고 노예로 끌고 와서 그들의 곤욕을 주며 그들이 그 곤욕과 노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며 정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을 돌 때에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 광야에서 유리하는 유리 백성이 되었습니다. 노예적으로 있던 이들이 광야 유리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뭡니까? 그들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점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왜 일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 나로 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음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합니다. 봐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해졌는데, 버림당한 것 같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가진 이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큰데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나, 황부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황폐해진 그 모습과 그 육체와 그 삶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잘 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불려질까요? 헵시바라 삐울라라, 그렇게 불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헵시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황무지같이 보이지, 버러지같이 보이지, 버려진 자같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라한 존재, 실패하는 자같이 보이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쁨을 보라. 나의 기쁨. 그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간 하나님의 손길을 따른 자의 모습입니다. 돌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욥.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나의 기뻐하는 자를 아는가? 내 종을 아는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길 통과온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시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에게 쉼과 안식과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성도라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 표현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 나의 기쁨을 보라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성도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자신이요, 그 다음에 가정이요, 교회요,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헵시바입니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 그는 우리를 찾아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때로는 부족하고 또는 연약해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정도면 됐어. 너는 그렇게 존재함 자체로 나의 기쁨이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때로는 이거 넘어가기가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즐겨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됐어. 나는 거기에 멈춰도 나는 네가 있어서 좋아.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뛰어넘죠. 그것을 돌파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또 받아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직분을 맡깁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까지 한다. 죽을까 봐 도망갔던 그 무리들이 나중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돌파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삐울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결혼했다, 그 얘기는 속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로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스스로의 어떤 판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래서 마지막 절 5절 하반절,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날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가 견디고 있음을, 그가 서 있음을, 그가 하나님을 바람을, 하나님께 찬양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그걸 보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